우리 어릴 때 같이 자란 영광이가 이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사역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네요. 이 자막, 이 찬송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저것만 보고 하다가 다음 부르라고 하는데 자막이 안 뜨면 열이 심한 사람들은 앉았다가 돌아버려요, 그냥. 어떤 사람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건 다 우리 또 영광 형제가 저기 있으니까 이거는 죽어도 찬양이 가다가 끊기게 만들지 않는다. 이게 아주 각오를 하십시오. 뭐 다음 기회에 또 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쳐다볼게요. 이거 쳐다보면 오늘도 여러 번 그렇게 이거 바꾸면서 아직 이게 잘 안 돼서 그런지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 저도 아직 이게 성화가 덜 돼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이제 보이면 조금 숨이 차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참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제게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낙현교회 창립 4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내년이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합니다. 신년은 7번씩 7번, 그러니까 7번씩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 신년이니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 다음에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잃었던 자유를 회복하며 빼앗겼던 토지가 주인의 소유로 돌아오며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은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대단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이힐이죠. 조일 주빌리. 그래서 JJ 앞에 같아요. 그러니까 조이힐 주빌리. 그래서 이 신년은 참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년은 정말 대단한 준비입니다. 이게 엄청 큰 축복입니다. 이 이사야는 아시는 대로 66장입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와 재앙입니다. 40장부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릴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활동 기간 60년, 그동안 유다는 5명의 왕이 바뀌고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바뀌며 멸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위로를 세게 합니다. 아주 위로를 또한 강조합니다.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리고
이젠 그 백성에게 겁박하지 마라. 다정하게 부드럽게 말해라. 내가 충분히 벌을 받을 만큼 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 2절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절망하지 말고 궁극적인 소망을 소유하도록 위로해라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 위로는 잘 못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의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사실 아시는 대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인데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요. 세상 바닥에서 헤매이는 인생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나다니면서 좀 불러댔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직도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땐 좀 했는데 하여튼 참 이 세상은 참 고독하고 외롭고 또 아주 힘든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외치는 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거의 마칠 그런 무렵이 되었다. 그 예언하십니다. 이제 그 기간이 다 차올랐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을 예비하라. 또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백성에게 많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해방된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러나 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생하다가 풀려난 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 고생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해방된 백성에게 특별히 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진짜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온 교회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위로자였기 때문입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의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위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갈구합니다. 그 갈구하는 가뭄 속의 담비와 같은 것이 위로입니다. 솔로몬 전도서 4장에 인생이 학대 속에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려도 저희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린 코로나19로 정말 학대 아닌 학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학대합니다. 여러분, 질병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정욕, 이 세상으로 쫓아온 이 정욕, 많은 악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억압받는, 시달리며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의 유혹은요 끊임이 없는데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어둡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배당 안에서까지 우리의 정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현실이죠.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학대하고 그들의 개발한 것을 갈취합니다. 건물 주는 세입자들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학대합니다.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 무시하고, 이런 학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위로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적인 학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나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나다, 나뿐이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전에는요 나여 늘, 나여 늘, 그게 더 멋있는 거죠. 여기서는 나곤 나이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 복역이 끝나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어 위로받지 못한 인류를 위해서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신이 찾아오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과 상종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형편없이 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심, 만나주심, 그보다도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옆에 친구들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떻게 하면 알까? 그러면 보좌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릴 터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아무리 내 상처가 깊고 내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위로를 받을 텐데, 위로를 받을 텐데. 그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호화롭게 지체 높으신 분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고 전한 종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 위로를 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위로가 필요한 줄 아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 중에 위로입니다. 이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 발자취를 보면, 그분의 말씀을 보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될 만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거역한 바리새인들, 마귀짓한 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가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로해 주셨고 싸매어 주셨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끝내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한 인생에게 어떠한 위로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양같은 우리 앞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목자로 위로하시죠. 매일의 삶 속에 만나 주시고 만나 주기를 원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늘 듣는 대로 들은 뒤가 없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오도록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팔다리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그 엄청난 위로가 넘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게 만듭니다. 일어나 교회를 떠나자마자 세상 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끄시고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생각과 마음을 돌림으로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억울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아시는 대로 양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분은 능력 있는 힘은, 그리고 강한 목자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아끼지 않는 목자로서 나타나시죠. 사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더럽고 추한 냄새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만 살아도요, 이 세상 냄새가요, 듣는 것, 보는 것, 악취가 가득하고요. 텔레비전 많이 안 보겠지만 잠깐 뉴스를 보고 앞뒤를 봐도 어쩌지 저거, 예. 어쩜, 어머머, 저 어쩌지? 이게 늘상이죠. 예. 가능하면 그래서 뒤처지면 안 되겠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꺼야 할 때 끄지 아니하면 텔레비는 나를 죄짓게 만드는 바보 상자. 밤늦게까지 그거 뒤다보고, 이거 옛날엔 그래도 치지직하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밤새도록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중심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들을 빼앗는지 말할 수도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 없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저래 맥 빠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하시며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제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품에 내가 안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하시죠.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 그 위로를 받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깨어진 사람,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6절에 모든 육체가 풀 같습니다. 그 마음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세상 사는 사람들은 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풀 같은 나, 들의 꽃 같은 나, 여호와의 기운 한번 불면 훅 하고 시들어 버리는 존재, 그 나를 인정하는가, 그 나를 시인하는지, 우리가 시인한다면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가 잡고 있던 모든 것들 눈을 열어 깨닫고 보게 하고 돌아서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 아주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세상 것들, 여전히 끄지 못하고 껐다 켰다 하는 것들,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렸다 하는 것들, 때리고 열고 보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무익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으킴을 받는 그런 체험들이 아직도 불명확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들, 주여 나는 풀입니다. 예, 주여 나는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예, 그렇습니다, 주님.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갈 길을 가다가 한두 개 혹은 서너 개 살이 빠져있는 바퀴, 한 귀퉁이에서 놓여 세워져 있는 자기 인생을 묵상해 보는 계절이죠, 이 가을이. 아직 젊으신 분들은 그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겠죠. 아이, 귀가 잘 안 들리네. 아이, 잘 안 보여. 왜 이렇게 입맛이 없어? 아이고, 이빨이 빠졌네. 아이고, 소화가 이렇게 안 되나. 왜 눈이 침침하나. 아유, 힘이 없어. 여러분, 가을이 주는 정서는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황금 물결 뒤덮여서 노래를 합니다. 속은 닥칠 겨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점점 쇠퇴해가는 체력과 시력과 기억력과 예? 가을이 주는 그 인생의 허무함, 슬픔, 사실은요, 좀 더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우리를 낮게 하는, 이런 낮아지는 마음을 만들게 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예, 아닙니다. 저는 주님. 한없이 낮아질 때 무엇인가 붙잡고 있다가 아니구나 이거.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을 때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그것 아니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진솔하게 하나님 만나고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폭삭 무릎을 꿇고 예, 하나님 나는 못났습니다. 아직 나는 철이 없습니다. 나 잘 못 살았습니다. 내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난 뭔 좀 된 줄 알았습니다. 예, 제 속은 시커멓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39편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바랄 게 없다는 거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지가 되어서 주님 들어오시기에, 걸어 들어오시기에 편안한 마음, 그 마음에 한없는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죠. 대로가 열려서 언제도 주님이 내 마음 편하게 들어와. 인구가
인생의 이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뜨거운 여름, 그리고 가을.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 장차 들어가 영원히 누릴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아니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힘을 얻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얼마든지 낙심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시킬 수 있는 그 자리가 길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길목이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지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풀임을 고백합니다. 난 곧 흘러내릴 들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난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시듭니다. 예, 얼마 지나지 않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후에 그 흙은 다시 주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몸으로. 다윗은 나의 종말 연한이 어떠한지 알게 하사 자기 종말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근사한 건지.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거들먹거리는 가운데 휩싸여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를 놓친 채 그냥 살아가는 것. 너도 나도. 헛된 일에 분용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찬란했던 모든 삶,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직 나의 소원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낙심한 사람, 희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교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 전국의 전국의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의 인생, 그 엄청난 위로, 그 받은 위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날로도 주님 오시기에, 내 마음 거하시기에,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와서 앉아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늘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함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주여 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힘과 새로운 위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이면 낙현교회 50주년입니다.
목사님 계획하고 달려오시는 일에 모두 함께 동참을 해서 모든 인생들의 영혼이 이곳에 와서 쉬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영육으로 달려가는 축복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2020년 희년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평생이 이제 한 번이다. 예.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모든 사람과 이렇게 묶고 있던 것 다 풀어놓고 그들을 초대하고 자유를 누리고 오랜 세월 주님의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내 속에 이놈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볼 때마다 이런 거 다 내려놓은 희년 2년 주빌리. 그래, 우린 또 조일이잖아. JJ. 주주주, J. 조일, 주빌리. 축제죠. 돌아오는 축제. 세상에 미친 인생들이 세상만을 쫓아가던 인생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인생들이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두고 사는 인생들이 세상 것을 끊고 주님 앞에 들어와 주님과의 시효를 느끼고 주님과의 기쁨이 넘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저 세상에 미친 인생들을 끌고 주님 앞에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정말 감격과 감사와 시열이 없는 기쁨이 없는 예수를 믿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양팔 벌리고 피다 흘려주시고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 허리에 박히시고 피화물을 다 쏟아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 그 은혜 위로에 내가 감격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한 나의 몸과 나의 일생 다 바쳐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 알지 못하는 이 남은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가득 넘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경건한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경건한 기쁨을 누리며 이 바닥 속에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 그들 이끌어냄으로 인하여 교회가 날마다 희년이 되고 날마다 축제하고 날마다 돌아오는 인생으로 기뻐 감격하는 이런 즐거움이 넘치고 내년에는 그냥 팍 이 조일 주빌리 감사의 찬양의 축제가 넘치는 우리 낙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침에서 한번 기도하고요. 글 하나 읽고 그러고 마치 아침에서 하나님 우리 신년 정말 50년 그냥 끝까지 기대를 해도 모자란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본인부터 이 기쁨이 터지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치는 이 교회를 이나 견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뻐하는 즐거움, 그 지금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힘차게 나아가고 힘차게 따라가는, 여러분 이 마스크가 우리를 하나님 쉽게 만드는 이 새벽에 불이 떨어진 그런 기회가 돼서 잠깐만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를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붙드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여, 주님, 다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난 후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너무 감격스럽고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품고 안기 시작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들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내려놓게 하고 원수시하는 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으로 품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품기 시작함으로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 믿지 않는 인생들, 세상 사랑하며 뛰어다니다 지옥 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이거 참 부끄러운데, 참 사실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지. 그래서 그냥 물론 내가 얘기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잘 못 쓰지만 가끔 이제 예. 제목은 인국인의 집 지었다입니다. 인국인의 집 지었다. 소문 들리걸랑 지레 소문이라 생각하고, 또 들리걸랑 나도 안다 하고, 벌써 천국집이 있다 아는 척하고, 인국인의 집 지었다 소리 들리걸랑 그런 줄 내 알았다 하고, 천국집 말고 그런가 보 하고 모른 척하고, 인국인의 집 지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럼 아주 모른 척하고, 사벌집 말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럼 맞소. 인국인의 집 지었다 하늘 창 열려 마구 달반 쏟아진 비 물바다 되어 맘 변했다 하오. 그럼 그렇지. 인국인의 집 지었다 쬐끄만한 집 뚝딱딱 순이 남편 친구들 현장 수남이 정말 지었대? 맞는가벼. 인국인의 집 지었다 평생 처음이래. 처녀작이래. 그래도 작품이래. 장난감 같은 20평 걸작품. 인국인의 집 지었다 너무 했나봐. 얘기도 없이. 어쨌거나 인국인의 집 다 지으면 그냥 편하게 웃지. 원래 그러니까. 인국인의 집 지었다 동계불 콩 구워 먹듯 그렇게 비좋아했는데 콧노래도 글도 흘러 쏟아지는 빗소리 이젠 싫어졌나봐. 세월 별나네. 인국인의 집 지었다 어떻게 지었는지 그냥 지었대.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 속에서 근데 비가 피해갔대. 인국인의 집 지었다 아직 빗소리 들리는데 이젠 무섭지 않아. 집 지으러 들러붙은 모든 이들 최고 전문가래. 놀라워라. 인국인의 집 지었다 비가 와도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최고 경량자 그분이 몇 사람 보내. 그분 걸작품 만들었다네.
인국인의 집 지었다. 옹돈 마켓의 지난밤 꿈속 일처럼 인국이도 수연이도 일어나 보니 그냥 집이 있더래. 희한하다. 인국인의 집 지었다. 소리 소문 없이 고향에도 깜깜하니 혹시 알려나 눈귀 막았단다. 아, 그분 아버지 작품 신기하고 놀라워. 왜 이렇게 길어요? 다 됐어요. 인국인의 집 지었다. 하나님 좋아해. 주님 주되셔 좋아해. 성령님 거주해 좋아해. 따뜻하고 시원해. 우리 좋아해. 끝입니다. 인국인의 집 지었다. 새 집이다. 물 부지 않는 집. 불 떼지 않는 집. 무진장 추워도 더워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집. 예, 집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 못해 죄송하고 또 예배당 짓나 고생했는데 인국인의 집 짓는다 그러면 신경 쓸 사람들이 있죠. 네,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게 여러분의 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사실 오늘 목사님한테 처음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